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과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똑순이가 왔네요. 아이고, 똑순이가 저기 유치부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왔네요. 여러분이 좀 깨워주셔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똑순아 하고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똑순아. 한 번 더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똑순아 왜 그래? 뭐 악몽이라도 꿨어? 네. 아이고, 호들갑이다, 호들갑.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근창교회. 못 가는 꿈. 못 가는 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도 주는데 못 가는 꿈을 꿨구나. 그래서 많이 슬퍼요? 네. 그래? 똑순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어딘지 찬찬히 봐봐. 혹시 금찬교회? 맞아. 여기는 금찬교회야. 잘 온 거야. 사셨네. 예수 사셨네. 아니 사셨네. 뭐 그건 좋은데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니고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 사랑하시는 그래 그 선택 잘했다 노래. 어쨌든 똑순이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인사 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똑순이에요. 그래 반갑다. 근데 똑순이 너 요즘에 고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 도대체 무슨 고민이길래 그래? 저는요 키가 안 자라. 키가 안 자라? 똑순이는 인형이라 가지고 아니야 똑순아 우리 집에 큰 인형도 있어. 똑순이 몇 살? 7살. 그래 7살이면 한창 자랄 나이야. 그러니까 똑순이는 하나님께서 키와 모든 것을 잘하게 해줄 거야.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잘할까? 돈. 돈은 좀 잘하면 좀 그렇고 또 나중에 커서 그 벌어들고 또 뭐가 잘할까? 남자친구. 그래 남자친구도 어딘가 잘하고 있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똑순아 한번 따라해봐. 뭐가 잘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래 그게 자라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나요? 네 이제 똑순이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들어가. 싫어요. 아이고 그래도 들어가야 돼. 나중에 저녁에 보자. 우리 성도님한테 인사하고 가. 성도님들 사랑해요. 그래 반가워요. 네, 똑순이가 왔다 갔네요. 여러분 어떻게 동심이 마음속에 새록새록 살아나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인형극도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화관 가고 놀이동산 가고 재밌는 곳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영광 올리는 일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천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욱더 교회 학교도 잘하고 가정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어린이도 영성이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대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무작정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영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면요 미국의 신학자 게네스 콜린스는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주님과 함께 내주하는 영적인 상태를 영성이라고 말했고요 슈나이더스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잘 알아가고 있고 주께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을까요? 영성이 많이 풍부하게 있을까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린이들을 부족한 성인, 덜 자란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애놈,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놈, 딸년, 죄송합니다, 애새끼. 이거 제가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용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불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용어는요, 1923년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막 부른 거죠.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월간 잡지를 1923년에 내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어린이들을 공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빈민층의 어린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을 공장으로 다 불러서요, 공예를 시키고요, 성냥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비단 공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작으니까 손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6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해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굴뚝 청소를 시켰는데 굴뚝이 점점 위로 갈수록 조박이잖아요. 이게 연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좁은 그 굴뚝을 청소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시킨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청소를 안 하면 밑에서 뾰족한 걸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굴뚝에 연기를 내서, 벽난로에 연기를 내서 아이가 빨리 그곳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너희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사역하셔야 되는데,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부산해지시고 아주 바쁜데 너희들이 떠들면 안 돼, 오지 마! 라고 막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오는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교육받지 못할 때 로버트 레익스라는 분이 1780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에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본체입니다. 이분께서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주일날에 불러서 위로해주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예배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30%가 넘는 아이들이 이 썬데이 스쿨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자. 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느냐?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 썬데이 스쿨이 건너갑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리고 그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와 영화 책에 보면은 앤이 썬데이 스쿨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가 그 나라와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물론 하대받고 핍박받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너 너무 귀하다, 이렇게 예뻐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전과 같지 않지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신앙으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 오히려 아닙니까? 더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어제도 유아셀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들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요. 내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전에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아이들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자주 나오시고요. 교회 학교에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환경, 잘 자라는 환경, 건강한 영양제 먹여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지금은 이제 3부에 교회 학교 많이 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떠드는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하면 귀한 마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할 때 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아가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아이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이고 너무나 믿음으로 잘 크고 있구나라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은 그 격려를 먹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DNA를 갖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 마룻바닥. 거기서 성경학교 하고, 지금은 그 노래가 없어졌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여름 성경학교 노래 부르면서 그 모습, 그 현장, 그 냄새가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DNA로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어린이들은요, 나중에 자라나서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나중에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늦게 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솜사탕 기계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나가서 솜사탕 돌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솜사탕 돌리는 기계를 가지고 무작정 나가서 혼자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탁해서 선생님 한두 명과 같이 솜사탕 돌리는 거예요. 솜사탕 여러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위, 아래, 옆 다 돌리면서 만들어야 돼요. 딱 만들어가지고 아이 주면 감사합니다 솜사탕 아저씨. 그러면 제가, 나 전도사님이야, 나 교육전도사님인데 저기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지 않을래? 지금은요 막 애들 데리고 가면요, 그러면 민감해가지고 못 데리고 가게 하고 전화번호도 안 주거든요. 그때 막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하고 함께 아이스크림 사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 이 금천동, 이 청주의 자녀들,
나아가서 이 민족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성이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긍정적으로 더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헤이 앤 나이라는 학자가요, 헤이와 나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영성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영성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리고 지금이다. Here and now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바로 영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영성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 그저 예수님 열심히 전도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주님 앞에 그 현장에서 Here and now, 여기 and 지금에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Here and now라는 이 영성의 특징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유치부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와 아이가 태격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혼을 냅니다. 때를 쓴 것 같아요, 애가. 너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 너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너 혼날 줄 알아. 예배 끝나고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났는지 애를 유치부실에 밀어놓고 예배 드리러 가버리신 거예요. 애는 계속 우는 거죠. 선생님이 달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애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찬양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싹 트네 싹 터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들어가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금방 찬양에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나와 남동생이 싸워요. 막 웁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야 괜찮아, 눈깔 사탕 하나씩 먹어. 그러면 먹으면서 또 둘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생득적으로 본성적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죠. 이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판단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 생각을 걸러서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전두엽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논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변연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바로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Here and now의 생득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중심으로 가져가요. 여기와 중심의 거리가 너무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5,000명,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아름답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기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식사 때가 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거 싸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래 먹었겠죠. 미안하니까. 우리 가족끼리도 먹고.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예수님께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군중들을 해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죠. 왜 그러니? 안드레 제자를 만났습니다.
저 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갖고 왔네요.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책을 보면 한 찬양 인도자가 나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서는 찬양 인도를 기타를 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저녁 예배에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비칩니다. 미국은 그렇게 예배드려요. Praise the Lord 하면서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막 화려하게 합니다. 음악이 꿍깍꿍깍 나와요. 모든 세션이 다 음악이 들어맞아요. 찬양대도 막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화려하고 음악도 좋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왼쪽을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메고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선물 받아. 이 선물 너희들에게 줄게. 수많은 아이들이 환호를 합니다. 좋아합니다. 산타클로스를 외칩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 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얼굴들을 보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니 초라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주위에 한 명의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인도자는 기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좋은 음악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라고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내 중심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보혈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온 회중도 동일하게 회개의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합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런 찬양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중심의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돼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년부를 하고 있던 교육전도사 그 시절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여름밤에 연주회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연주회를 한 거예요. 어린이 연주회를. 많은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킵니다. 너무 연주를 잘해요. 피아노를 칩니다. 연주 잘해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 잘해요. 박수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달란트가 있어서 연주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저 끝에서 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려운 가정의 친구입니다. 피아노 학원도 다니지 않고 바이올린도 배우지 않고 노래도 배우지 않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친구인 걸 제가 알았어요. 걱정이 됐어요. 무슨 노래를 할 거예요? 전사님, 저 피아노 연주할게요.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얘가 피아노를 치나? 화려한 소나티네를 친 친구들이 앞에서 있었는데,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누르기 시작해요. 한 손으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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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린이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연주가 그 한여름밤의 하이라이트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처럼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다여 한자 한자 한글 한글 한음 한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요. 천안시 우체국에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8,000명의 사람들이 작품을 냈습니다. 전국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경상북도 영양군 초등학교 6학년 정여민 어린이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떤 제목으로 글을 썼냐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이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 여민이가 누굴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방송국에서 영양군으로 리포터를 보낸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집이 강 건너에 있어요. 강을 건너야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건너갔더니 여민이가 글쎄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6학년이. 사연을 들어보니 그 엄마가 흉선한 말기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엄마가 병이 들어서 혼자 시골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형제가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따라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잘 안 나오지만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글을 써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글을 써요.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썼기에 그렇게 글을 잘 쓴 거예요. 엄마 한 분 바라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5년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최대한 열심히 검색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이 아이의 근처에 사는 한 마을에 있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자라서 동화 작가가 되었고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사랑의 은혜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걸러들으며 혹시 차가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미움과 화가 가득해서 너무 뜨거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순수함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모두를 끌어안으며, 우리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그리고 여기 몰입하는 그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 신앙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순수한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과 나의 머리로서 주님을 알아가기 이전에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권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친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찬양 찬송가하고 마칠 텐데요,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